제가 쭉 드리고 있는 말씀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진짜로 믿는 건가 이거를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인가 이거를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를 나누고 있고 회개의 실제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 일어나는 일들의 가장 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의 가장 큰 부분은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가정이 회복돼서 그게 실제 일어나는 것들이죠. 종합 점수라고 그래야 되나요? 말로 자꾸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쭉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정 문제예요. 혹은 가정에서 연유된 문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깨지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믿는 사람 가정 모든 가정이 다 살아난다 이러면은 그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한 번씩 교회 안 다녀봤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주기도문으로 그거를 수백 번, 수십 번 얘기했던 거죠. 기도했던 거고 아마 5,000번, 10,000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거든요. 흙으로 만든 우리가 이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뭘로 기도. 근데 무슨 기도냐면은 나의 진짜 질문으로 기도하라. 이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진짜 질문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인정사정 보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진짜 어려운 거를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진짜 받아야 될 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거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쭉 살아왔고 그게 버릇이 딱 돼버려 가지고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렇게 하죠. 막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을 듣는 대신 이거 하면 좋다더라, 뭐 이렇게 하면 좋다더라, 뭐 그런 방법론 같은 거 세미나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은혜는 그렇게 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속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나쁘게 얘기하면은 사기도 많이 당했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한테 맞는 옷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옷이 사이즈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애 옷도 있고 어른 옷도 있고 뭐 큰 옷도 있고 뭐 작은 옷도 있고 별의별 사이즈가 다 맞아요. 팔 길이, 다리 길이, 뭐 어깨 뭐 다 재고 옷을 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딱 그 모양입니다. 나한테 맞는 옷이 있어요. 나한테 맞는 은혜가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해가지고 헌금을 어떻게 잘하면 10의 9조를 하면 좋다더라. 절대로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는 거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과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거죠. 선교를 가면은 결박이 끊어진다 이런 거 막 강요를 해 가지고 선교를 갔다가 결박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끊어진 사람들 제가 실제로 여럿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팔을 비틀면 하나님 선교했으니까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결박이 안 끊어져요. 그거는 선교를 갔다가 결박이 끊어졌다 이러면은 그건 다른 사람한테 주신 은혜지 나한테 맞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선교를 가서 어떤 크나큰 결박이 끊어졌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큰 돈을 재물을 내고 재물에 묶여 있다가 그걸 풀었다. 그거는 그 사람 얘기예요. 그 사람의 특별한 조건들이죠. 일반적인 기준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각 사람
밭에서 농사 짓다가도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있다. 각 사람 다 달라요. 부부간에도 다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 하면 저 사람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좋아해 주시겠지. 이거는 사실상 나의 마음속에 어떤 숨은 의도가 딱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뭐 이것저것 복잡하게 이런 죄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복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봐봐 보세요.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졌다는 거하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요? 죄 아래 가둔 것,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약속과 무슨 상관이에요? 미션이라 그러네요. 한국 오니까 미션, 너의 미션은 이거다 하면서 그 유재석이 나오는 텔레비에서 자꾸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미션이 딱 내가 진짜 해야 되는 그게 일이 미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미션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십니다. 내가 죄가 아니다, 취미생활이다, 안 그러면은 이거 하면 좋겠지 저거 하면 좋겠지 이러면 사실상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은 죄 안에 다 가두었기 때문에 죄에 해당되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내가 뭐 많이 하고 안 그러면 주님 이렇게 내가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러면 예수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예수님이 바빠가지고 그런 거 대답해 줄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하면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걸 했다 그래가지고 내 근본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이요 예스 아니면 노 말고 나머지는 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전 재산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말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 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24시간 성경을 제가 읽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다고요. 무슨 그렇게까지 뭐 하냐? 그 왜 그런 거를 악이다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나한테 해라는 거를 안 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해라는 거를 안 하고 딴 걸 하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국어 선생님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데요. 근데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요, 그 선생님이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이 그런 형태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뭘 해라고 했냐면은 이 죄악 세상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오라,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거든요. 성경이 그게 전부 다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안 하고 딴 걸 하기 때문에 죄악에서 나온 거죠. 육적인 열심하고 영적인 열심 두 가지죠. 육적인 열심하고 영적인 열심,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이게 뭐 말장난인가? 아니에요. 육적인 열심하고 영적인 열심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영적인 열심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훨씬 더 어렵죠. 왜냐하면은 아무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요. 영적인 열심은 내 혼자 골방에서 두드리고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인정도 안 해주고 내 혼자 주님 앞에 계속 막 하는 거다고요. 그리고 이게 밑도 끝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영적인 열심은요, 내 마음을 찢는 것이 사람들이 그거 싫어해요. 머리 쓰기가 싫어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마음을 찢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가지고 회개가 안 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죄악에서 끄집어내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 말을 안 믿기 때문에 영적인 열심을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이게 진짜인가. 그리고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크리스찬들 큰 방해가 돼요. 기준이 다르거든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기준, 그거를 중요하게 이렇게 여긴 넓은 문을 딱 만들어 놨다고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옷을 살 때요, 자기한테 사이즈 맞는 거 사듯이, 신발 살 때 자기 신발에 맞는 거 사듯이 나한테 맞는 은혜를 하나님한테 구하셔야 돼요. 일반적인 은혜, 뭐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거 절대로 없습니다. 뭐 성교 가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뭐 돈 다 갖다 바치면 다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세우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그거 모르시겠어요. 요번에 한국에 와서 길을 가다 보면은 교회 임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왜 그게 임대가 나왔나고요. 망해가지고. 예수님 복음 전하면요, 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고 다 전하고 나오면 땡치는 거죠. 전할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사람한테 전하는 거고, 이거는 망하는 것도 없고 흥하는 것도 없고 계속 고고싱싱 간다고요.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 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진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딴 걸 하는 거죠.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나의 기준은 주 예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행이 너무너무 값진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들어가려면 내 안에 있는 먼지를 다 털어내고 들어가야 돼요. 뭐 다 털어낸다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많은 그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털어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인 열심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육적인 열심으로 바꿔놔요. 육적인 열심. 사실 육적인 열심이, 이게 육적인 열심이 굉장히 쉽거든요. 영적인 열심에 비해 가지고. 왜냐하면 육적인 열심은 눈에 드러나거든요. 딱딱 표시가 난다고요. 제가 어제 하루 아침부터 5분하고 예배 및 기도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바빴겠다, 뭐 목사님 뭐 육적인 열심이 대단하네. 저는 그거 하나님 앞에 제가 뭐 많이 드렸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육적인 열심은요, 5 사람 만났다, 와, 하루에 진짜 성과가 눈에 너무 잘 보여. 5 사람, 5라는 숫자 딱 있잖아요. 그건요, 사실상 하나님한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잘 나타나는 거죠. 숫자로 딱. 그죠? 진짜 거는 뭔지 아세요? 진짜 건 5 사람 만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같으면 1년 내내 길에 다니면서 5 사람 만나러 다니죠.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요. 그거는 어째 보면 당연히 목사로서 해야 될 일에 지나치 않는 거예요. 그거는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몸에 몸살이 나면요, 그냥 가만히 집에 아무도 안 만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 그렇다고 그래가지고도 이 결혼 종화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과연 뭐가 주님을 끌어당겨 가지고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시게 하시는가. 그 5 사람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5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알게 됐는가. 어제까지는 모르다가 누가 정말 인생의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가, 안 그러면 헛소리하고 뭐 세상 이야기 하다가 왔는가. 이게 중요하다고요. 안 그러면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앙심을 품고 이렇게 물고 있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방금 말씀드린 육적인 열심하고 영적인 열심이 섞여 있을 때요. 육적인 열심은 너무 쉽거든요. 몸만 조금 피곤하면 돼요. 아무 돈만 조금 쓰고 이러면 된다고요. 그러나 영적인 열심, 누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건 제 경우를 두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도 육적인 열심하고 영적인 열심이 분명히 다른 게 있다고요. 내가 가슴을 찢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내가 말을 예수님을 전했는데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인상 팍팍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 사람이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람의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돌이켜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죠. 그때 제가 영적으로 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셔서 이 사람을 과연 회복시킬 것입니까?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여, 과연 이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내가 말을 들어줘야지. 그때 제 교만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뭐 어떠다 저떠다 딴 얘기 하면은 그게 교만이잖아요. 영적인 열심과 육적인 열심이, 영적인 열심이 진짜 찐빵으로 치면요, 찐빵의 안고하고도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든지 영적인 열심이 정말로 신앙의 진보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것도 육적인 열심은 그냥 바탕에 그냥 있었던 거겠죠. 진짜 거는 영적인 열심, 막 고민하고 막 주여 어떻게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사실 다 제 실질적인 경험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경험할 때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괴로워요. 고민하고 막 이런 게 막. 근데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성장이 오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예수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는, 육적인 열심은 죄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육적인 열심은 죄를 회피하려고 그럽니다. 영적인 열심은 죄악을 정면으로 마주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영적인 열심으로 뭐를 가지고 여러분들 영적으로 마음을 찢고 그러세요? 죄를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해코지 한 죄, 내가 똑바로 주님 앞에 못 산 죄, 모든 그 죄악의 문제를 두고 항상 영적인 열심, 마음을 찢는 기도, 영적인 거는요, 항상 죄악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육적인 열심은 죄를, 내가 죄인이란 거 인정하지 않고 항상 회피하고 딴 동네 가서 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보세요.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 쓰시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너무 안 좋은 게 막 묻어 있고 이러면 그거 안 쓰신다고요. 내가 죄를 인정하지 않고 딴 거 해가지고 헌금을 드린다, 선교를 나간다, 안 그러면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진짜 내 자신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 앞에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거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그거를 꺼내놓고 얘기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자꾸 딴 얘기하면은 영어 시간에 자꾸 수학 공부한다 이러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돼요. 그거는 대화 누구하고 되냐? 그 선교하는 팀장하고만 대화가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그죠? 뭐 재정을 우리 집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내놨다 이러면은 재정부장하고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적인 열심은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항상 회피하는 방향으로 가요. 왜냐하면은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죠. 내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이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육적인 열심히 했다가 망한 사람들 얘기하자면 정말 밤새서 얘기해도 돼요. 실질적으로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았다가 후회하고 땅을 두드리고 믿음 다 뺏기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육적인 열심의 끝에 가가지고 나동그라진 사람들 있죠. 정말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했거든요. 마음이 뿌듯한 그걸 추구한 거죠. 영적인 열심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밑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간적으로 외로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는요, 그것이 세상의 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이걸로 얼마나 옛날에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항상 사회에 맞추라 이렇게 했거든요. 사회 통념에 맞추라, 교회 통념에 맞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회개하라는 게 절반이요.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거 말하지 않지? 저는 그 마음에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이 됐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교회의 통념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그거 나중으로 미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외치면은 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기본이야 이러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고 싶어요. 그게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해. 그리고 그게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이러면 사람들이 너 이단이냐? 혹시 오세요. 뭐 이단 다니냐? 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왜 다시 끄집어내서 회개하라 하냐? 진짜예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실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죄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살아가는 내내. 교회 바뀌든 아니든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회개했다면 그 죄에서 해방되는데 다시는 반복하기 어려운데 왜 저렇게 몇십 년을 반복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진짜 문제는 외면을 할까? 막 별의별 일들이 다 있죠. 영적인 음란이 육적인 음란으로 이어져 가지고 갈팡질팡 어떤 것도 제대로 꽉 잡지 못하고 후대까지 그대로 물려져 가지고 실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그거를 외면할까? 엉뚱한 거 잡았다 놨다 막 성교 갔다가 뭐 물질을 하나 들어갔다 그런 거 되지도 않는 거 왜 그렇게 반복을 하는가?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왜 말을 안 해주지 않는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면 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런 고민을 막 하고 이럴 때요. 그게 성령님이 저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 마음에. 그죠? 예. 성령님이 내 마음에다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제가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 이 전하는 거 있죠. 어딜 가도 시골을 가든 뭐 미국을 가든 소련을 가든 반드시 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한테 주신 이게 가장 큰 자산이라 그래야 되나요? 근데 그 자산이 언제 왔느냐? 영적으로 고민을 하고 열심을 낼 때 왔다고요. 육적으로 할 때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과거에 육적인 열심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또 정말 열심이었다. 제 나름대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진짜 주님이 저한테 영적인 정말 좋은 거는 다 영적인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이걸 실제로 영적인 실행을 하다 보니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살아나다 보니까 성령님과 주거니 받거니가 돼요. 동행하는 거죠. 고민하고 또 남들한테 함께 기도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동을 하대요. 우리가 인내하고 나동거려지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매달리니까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더라고요.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증이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나 가지고 확실히 증명이 되고 나니까 성경에 그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러 번 써져 있어요. 뭐 이것저것. 그래서 성경이 역시 성경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성경을 보고 현실에다 맞추려고 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일어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게 원래 그렇게 된다라고 다 써져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라. 보니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소위 그 사람들하고 보니까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 일어나더라고요.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찾고 부를 때, 회개하며 진리의 영이 오실 때 나에 대해서 증거하려. 이것들이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거의 성령님을 보내주시는구나,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이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요 점점 더 싫어져요. 솔직히 분별이 생긴 조금씩 나름대로 죄악 세상,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라고 한 게 아니고 빠져나오라고 하셨구나, 그런 말들이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믿음의 확증. 영적인 열심을 추구하십시오. 그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것,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 영적인 열심, 주님과 1대1로 상의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들으신다 그랬었어요. 왜 그러면 바로바로 대답 안 해주시냐? 내 안에 먼지가 털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스스로 터는 거거든요. 그것이 외로운 길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아. 이런 거 영적인 얘기는요, 그 코드가 딱 맞는 사람하고만 얘기가 돼요. 그리고 사실 코드가 딱 맞는 사람도 그 얘기를 잘 안 해준다고요. 왜 잘 안 해주려고 하냐면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김이세요. 응? 여러분이 회개를 하는 와중에 있어요. 막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막 괴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 가지고 탁 받을락 말락, 정말 1년 2년 남았어 막 받을락 말락 하는데 내가 이래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김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무슨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왜?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딱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목사님 기도와 말씀과 찬양 이런 거 뭐예요? 그런 거는요 서론이에요. 서론. 영어로 빌드업이라 그러죠. 뭘 할 때 막 준비운동 하는 그 준비운동이라고요. 무슨 준비운동? 구원의 예수님과 손 꽉 잡는 준비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기도 자체가 뭐 좋은 거 아니에요. 스님들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찬양, 요새는 절에도 찬양하고 어느 종교나 다 찬양이죠. 그 찬양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기도, 말씀, 찬양 왜 하냐? 예수님 손 꽉 잡으려고 내가 지금 준비운동 막 하고 있다. 준비운동 안 하면 다리 부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서 같은 거 바래요. 이런 설명서 내놓으라. 그 설명서 기다리다가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설명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거 딱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사람들한테 그 설명서 자꾸 찾거든요. 그 인기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따라가고 그러면 사실상 심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사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사기라는 거가 그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친다라는 사실도 모르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 많이 들여서 큰 은혜를 받았다. 실제로 받죠. 하나님은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한테 해당되었던 거지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됐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실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큰 기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고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칼로 잘라 죽여버렸잖아요.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축복의 통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 잡는다 이렇게 한 거죠. 보니까 축복의 통로, 열국의 아버지, 정말 제일 좋은 거 다 갖고 있네. 그럼 여러분들 자식을 아브라함처럼 잡는다,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잡는다 하면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냐고요. 그거는 너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저도 그렇고, 바탕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고민하고 나의 죄악을 정면으로 맞닥뜨릴 때, 혼자 골방에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일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이러면 그건 어디서가 남이 써놓은 책 보고 배운 거 아니에요. 진짜 단 1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됐다면 남의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앞뒤가 안 맞고 작동이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거를 통과해 나가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직접 구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이 사투리로 공구해 준다. 막 이렇게 넘어지지 않게 좀 부축해 준다. 그런 거는 해드리죠. 해드리지만 받는 건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가지고 받아야 된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마이크 키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성격이 급해가지고 급한 편이 속으로 인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요, 인내가요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온전하게 구비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이거는 세상 거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인내를 통해 가지고 먼지를 털어야 돼요. 그게 회개하는 과정이거든요. 먼지를 털어야 돼요. 먼지 털 때 모르겠어. 나 동그라져 버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은 마음에 제가 보니까 심리 같은 거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어릴 때 보면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엄마 마음 아프게 하려고 나 밥 안 먹어요 막 이러면서 밥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인데 막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막 엄마 마음 아프게 하고 자기 배가 쫄쫄 막 소리가 꼴꼴 나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끔씩 그렇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해가지고 막 나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면서 막 땡광 부리는 그런 때가 있죠. 그때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딴 데 갈 데가 없구나. 내가 무슨 절에 가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무당 구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온전하게 가는 거예요. 한번 샘키고 또 넘어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의심하지 말라 돼 있어요. 6절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근데 이 말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나동그라지고 또 인간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 돈 100억 주세요. 나 돈 100억만 주세요. 마음속에 끊임없이 갈구하고 구한다고요. 하나님 나 돈 많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 나 대통령 시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여기 야고보서 1장 6절 나온 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러면 됩니까? 되나요? 안 된다고요. 우린 너무너무 뻔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다 이렇다. 믿음으로 뭐를 구하는 거 상관없다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요, 뭐를 구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좋은 거든 돈 버는 거든 사단이 원하는 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원하는 거는 사단한테 있는데 구해가지고 그걸 이루어주는 책임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 그런 사람들이 망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거 구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시나 왜 안 주시나.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시거든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저한테도 그런 분들 많죠. 제 직업이 그거예요. 20몇 년간 언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가지고 나를 뒤집어 주시냐. 그걸 구했을 때 야고보서 1장 6절 이 말씀이 응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성령을 구한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 반드시 주신다고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하나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내 마음에 증거해 주십시오. 구하는데 하나님 안 준다. 내가 봤을 때 너는 좀 별로야. 안 준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며칠 전에 아픈 분 만나러 갔는데요. 제가 솔직히 이 말씀 드리기가 참 민망해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 이해하세요. 정말 믿는 가정에서 나가지고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여러 사람들.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큰 중병에 걸리니까 무당 구달라 생각했다. 제가 그 자리에서요. 정말 제 마음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몰라. 내가 지금 그걸 꾹꾹 참는데, 이거는 앞뒤 전후 좌우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된 거죠. 무당 굿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러는데요. 애시당초 무당 굿을 한다고 생각한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그게 우리 마음속에 다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겠냐고요. 정말 가슴을 제가 한 10번을 치고 싶었어요. 내가 지금 근데 아프고 이런 사람이라 가지고 제가 말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가 되겠지. 그거 회개하십시오. 얘기할 기회가 되겠지. 꾹꾹 참고 왔다고요. 어쩌면 제가 할 일을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분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피가 토하는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100억짜리 오늘 100억 얘기를 계속 하는데 100억짜리 저금 통장 딱 가지고 있어요. 야, 이 저금 통장 줄게. 이런데 그 옆에서 마귀 사단이 야, 내가 현찰 100만 원 줄게. 그 100억짜리 저금 통장 내한테 줘. 그 100억짜리 저금 통장을 100만 원 받고 넘기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 장자가 뭐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고요. 장남에 그런 거를 팔았다 그런 게 아니고 인간적인 게 아니고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 내던져 버릴까요? 100억짜리 통장 딱 오늘 100억을 되게 얘기해놨는데 100억 없습니다. 제가 100억짜리 통장 아버지가 뼈 빠지게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잡아가지고 100억 통장을 딱 구원의 통장을 만들어 놨는데 옆에서 내가 100만원 내가 지금 좀 아픈데 그 100만원 해가지고 고쳐줄게. 100만원 그걸로 바꾸는 거예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찌 회개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라도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그랬어요. 정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영적인 진보가 오겠냐고요. 자기 문제. 어저께 어떤 젊은 분을 만났는데 성령님 왜 자기한테 안 오냐고 또 너무 완전히 믿고 싶다고 조바심을 내가지고 너무 진지해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요 좋아가지고 웃음이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은 그게 심각한데 왜? 성령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발을 들여놓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좀 몇 년 마음 고생하는 게 그게 대수예요. 그 와중에서 먼지 탈탈 털려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저가 웃었어요. 와, 너무너무 기분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나동거려지지 않고 주님한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미 받은 거나 제가 봤을 때는 받은 거나 똑같구나. 야, 이분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 막 기분이 민트 사탕 먹은 것 같이 확 하더라고요. 속에. 할렐루야. 막 영적인 열심과 육적인 열심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놓고 끝없이 구하면 정말 답답해요.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이거는 조금 적용에 가까운 부분인데요. 엄밀한 의미에서 자식 문제도 사실상 세상 문제예요. 네, 엄밀한 의미에서 자식 문제도 사실상은 세상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구원받고 내가 주님의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식 문제는 세상 문제다고요. 왜 세상 문제하면 내 의로 해결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식 문제를. 여러분들 돈 벌 때 나의 의로 나의 머리로 계획 세워가지고 돈 벌려 하잖아요. 그게 세상 거잖아요.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그게 이 세상 거. 이 자식 문제도 내 의로 해결하려고 또 율법과 얼르고 달래고 혼냈다가 뭐 했다가 그게 인본주의의 장이에요. 내가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영으로 답 나오기 전에는 육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 문제가 세상 문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이 들어오면 물론 그 전까지는요 뭐라 해야 되나 그 끈 같은 거를 놔버리면 안 되죠. 끈 같은 거 조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좀 젊은 청년들 꼬사가지고 좀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뭐 야 5년 뒤에 보자 이러면 안 되거든요. 5년 뒤 5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어느 정도 끈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속상하지 말고. 그러나 내가 주님의 안식과 평안에 들어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답을 얻잖아요. 그러면 자식 문제는 그때 진정한 나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자식 쫓아다니다가 웃고 울다가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가정회복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예끼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 쫓아다니다가 평생 끝나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뭐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 늘 보아왔던 거고 복음 전하면서 늘 보아왔던 거거든요. 고친다고는 하나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평생을 사실 자식 탓하다가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영어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 늘 밀고 당기고 하다가 끝나요. 우리는 그 와중에서 어떤 특별한 비밀을 찾거든요. 해가지고 무슨 안수 기도를 팍 해가지고 얘를 기도원에 막 집어여가지고 뭘 해가지고 세게 해가지고 한 달치 안 건 무슨 좋은 선생님한테 붙여가지고 뭐 학교에 뭐 기도한 학교에 집어넣으면 뭐 안 그러면은 뭐 성경을 필사하게 한 달치 특별한 비밀 찾거든요. 그거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거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진짜 거 영적인 열심으로 내가 죄악과 맞닥뜨려야 돼요. 정말로 나의 솔직한 것, 나의 이 약점, 나의 약하고 깨지고 이런 거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악을 내 속에 정말 드글드글한 악한 것들, 마음의 방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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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통해 자복하고 주님과 내가 영적인 열심을 낼 때 자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돼서 해결이 되는 거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물질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답이에요. 1장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이거 쓰셔보고 저거 쓰셔보고 이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영적인 열심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여기 그 6절에 지혜, 거기 보면은 이 영적인 지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 우리는 지금까지 속아가지고 지혜이라니까 세상 똑바로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세상 똑바로 사는 방법이라면 뭐냐면 내가 크게 손해 안 보고 주위 사람들하고 좀 관계 이렇게 저렇게 좀 잘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관리 잘 해가지고 가는 거, 요가 넣다 먹는 거 이런 거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혜는요, 구원의 지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인 지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영적인 구원의 지식이 부족하거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성령님이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이 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야고보서를 무슨 사업 시작해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러면 된다. 그거 완전 사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들을 때마다요,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인간 교훈의 독약이에요. 그건 독약 수준이에요. 독약 수준. 그죠? 주님께 내가 아까 그 젊은 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드리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관계, 부모, 자식 이런 모든 얽혀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준으로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네요. 그리고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구하면 주신다는 말을요, 성경에 많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뭐 열리냐? 내가 사업했는데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열린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정말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베드로 막 강물에다가 뭐 던지라 그러면 너 생각 버리고 하면 사업 잘 된다. 거기 막 그물 터지도록 잡힌다. 그거 악마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거 고기 잡고 고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더라. 고기와 그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영적인 거 안 하려 하냐? 제약을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깊은 속에서 인내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법을 맞닥뜨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지 않고 육적인 열심으로 주님을 정말 기만하고, 내가 주님이 정말 해라고 하는 건 하지도 않고 주님이 원치도 않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10가지, 20가지, 100가지 그걸로 인생을 제가 낭비하고 그랬던 그게 나의 죄인입니다. 죄인인 나입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심령에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 못했던 거, 또 사랑할 수도 없었던 거, 우리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